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굉장히 신학적인 바탕이 깔려져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뭘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6장에 들어서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육체가 거스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둘이 대적해서 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아름다운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육체와 영혼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드론리 파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24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3집중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거죠. 3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되게 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면 딱 혼자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침에 항상 망대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망대 기도 잘 알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끌어내는 망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뭡니까?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남 속에서 낮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요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정식기도를 많이 하시고 낮에는 무식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게 정말 되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하루 일생을, 하루 지났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삼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바울은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도요.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될 것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은 증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내주시고 성자 예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낮, 저녁에만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 24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애굽하고 바꿀 만큼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왕이 강이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이기질 못했습니다. 왜? 거기는 라라고 하는 이방신, 애굽의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상을 믿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이 강하다 할지라도 요셉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아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알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말해야 될 게 있어요. 산상보훈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상보훈.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첫째는요.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복, 또 눈에 보이는 복, 이게 복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해갖고 팔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복 달라, 건강하게 달라, 또 화목하게 달라,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육신적인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뭐냐?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을 달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딱 보면요. 기도에서 가르쳐요.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대해주겠다고.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하지 말라.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 이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딱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뭡니까?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서로 다투는 걸 즐겨요. 내가 옳으냐 아니면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티가 되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기업이 되는 게 진짜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용서에 대한 걸 가르쳤잖아요. 용서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만 이거 진짜 용서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7번, 6번, 7번이 아니라 1000만 번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70번씩 해도 그게 맞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인들, 세린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축복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수님도 축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여기 하라는 말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라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라고 한 거. 우리가 쭉 이렇게 서론을 조금 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 뭘 하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전도로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임했다. 요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랬고 여기는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하라는 건 또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결과는 뭡니까? 그렇다면 결과 쭉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할 때는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딱 보니까 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는요 어떤 영적인 기도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못하고 귀가 멀어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딱 고쳐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모른다니까.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 강팍한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속에 사단의 망대가 들어있다. 이걸 뜯어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내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참 이게 뭐 너무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죠. 내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이런 걸 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도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딱 보니까 이런 게 있죠. 1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래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고넬료 집에 갔으면은, 야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광경이 바로 여기 나타났구나,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것을 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직접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속에 세상 임금이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커녕 세상 임금이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본다면은요, 하나 더 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마귀에게 말이죠, 속아가지고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잘해야 돼요. 3집중,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걸 잘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권자라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것이냐?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으로서 어떻습니까? 노예 백성이 돼갖고 있었을 때, 광야 백성에서 노예 백성이 있을 때 해방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모욕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너의 신으로 내가 나오지만은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나간다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언약과의 관계를 회복해. 전부 다 언약을 회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수르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수르 할 때는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역대 왕들,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역대 왕들이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딱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아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딱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나라 아수르한테 우리는 당신들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당신 나라에 절대로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오늘부터 안 바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쫄아가지고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쫄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원수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다만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히스기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아수르.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새 청년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중엔 다 불 속에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볼 수가 있죠. 절대 계획이라면은요, 여러분들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을 딱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뤘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목숨이 끊어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심지어 나의 문제까지 다 끝냈다는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시대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원죄 문제 다 해결됐죠. 인간이 자본 문제 다 해결되죠. 죄와 죽음의 문제 여기서 다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바로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감람산 언약을 주셨죠.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 이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갖다가 10가지 비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10가지는 되겠더라 해가지고 찾아내신 거예요. 10가지 비밀. 제일 중요하게 나는 그거라 생각해요. 어디 있든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독립. 그리고 항상 답은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이 돼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쭉 이렇게 나오죠. 10가지 비밀들, 10가지 발판들, 그리고 9가지 흐름들.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유목사님 찾아낸 것만 딱 붙잡아도 말이죠. 어느 날 보면 내가 달라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언약을 여기서 줬죠. 요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될 게 1장 14절 진짜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 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한번 봐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 안 하면은 안 되고 기도해야만 될 이유가 여기서 딱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집중 하면은 24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는 이걸 갖다 도전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겠다. 나도 이 속에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요 속에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성령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 주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절대 응답이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기보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한 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응답을 줬어요. 보좌의 응답을. 보좌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람산에 있던 이 언약을 보좌의 응답, 반드시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보좌의 체험을 해야 돼요. 보좌의 체험을. 보좌의 체험은 이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때, 보좌가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보좌를 그렇게 강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와요 안 와요?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응답이 나에게 나타날 거 정말 믿는 사람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백지 한 장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는 백지 한 장 차이래. 진짜 믿는다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백지 한 장 차이를 못 들어가지고 응답을 못 본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한다면요 아까 3집중이에요. 3집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침에는 항상 혼자 있을 때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 망대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망대 기도를. 그리고 만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성령 인도. 그리고 반드시 밤에 잘 때는 나를 정리시키면서 나를 항상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심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제 올 한 해가 다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야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틀려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내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기도가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따라서 참으로 가는 주의 종들이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서 진리로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하게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저녁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이 저녁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